보시면 모르겠지만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해냅니다. 이게 유럽에도 강하고요. 브라질이나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중세부터 내려오는 그 교황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그 전통을 가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정욕과 탐욕을 부추기고 좀 음란하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축제인가 싶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카니발에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카니발인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뭐 선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어떤 육신을 뭐 이렇게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축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공인된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 육신의 즐거움과 오락을 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고기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엄격한 전통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고 자기의 몸을 무슨 바늘로 찌르고 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직접 경험해보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민들에게 맞은 채찍처럼 거기다가 못을 박든지 새 쪽을 박든지 뼈 쪽을 박든지 해서 자기 몸을 칩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보고자 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롭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그러니까 또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어려워하니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야 그럼 하나 보상을 해주마. 사순절을 지키기 전에 너희들이 실컷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너 육신의 즐거움을 한번 살려봐라. 그런 의미로서 카니발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독교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그 축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게 거부감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를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음란함과 무분별한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축제를 해야 되나? 자기들의 성적 인체성을 나타내고 자 그래도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고통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인데 그걸 밝히는 것은 누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자신들의 어떤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거부하게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사순절 이전에 한 3일, 좀 길게는 일주일 동안 축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 목적이 앞으로 한 40일 이상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어떤 기쁨을 버려야 되니까 그 보상으로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굉장히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이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분쟁하게 되면 우리는 심정적으로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성지순례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식당 가면 한국인 이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홀대한다고 그래요. 돈은 비싸게 받고 서비스는 형편없고 호텔 주일날 뭐 보통 끼고 가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춘겨울에 가면 난방도 안 틀어줄 때 벌벌 떨어야 돼요. 식사도 형편없이 주면서 돈은 되게 비쌉니다. 그분들 우리를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정서적인 우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럼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과 관습을 버리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통 가지고 있는 무슨 책 있잖아요. 이게 이름 뭐죠? 우리가 배우는 지혜라 그러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나네. 탈무드. 탈무드의 지혜를 배우라. 이런 이야기 목사들이 굉장히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 탈무드가 뭔데? 유대인들 랍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 랍비들이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애들을 기록해놓은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꾸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삼보제를 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한 사람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정죄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하심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고 머리가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말아요. 우리가 왜 그걸 좋다 그럽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육신의 것은 현저히 드러나는데 이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특별히 2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런 표현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한마디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툼의 이유가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 뭐겠습니까? 다 싫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라고 하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헛된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헛된 영광이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것들을 따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복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뭐냐 하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기에 바울이 마음에 빚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이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슬람보다 더 독하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전통 유대인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누가 기독교인과 결혼했다? 그 사람은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자꾸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처럼 한 주에 그냥 한 본문씩 딱딱 잘라서 하지 않고 왜 자꾸 이 본문들을 이어서 갈까? 어떤 때는 3주, 4주 연속해서 하기도 하고 짧으면 한 2주 끝나기도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다음 끝나고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저도 처음에는 한 본문 가지고 한 주에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만 받아들이고 결론만 가지고 있고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다, 사업이 번창한다 이 결론만 가지고 있고 그 결론을 이루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과 과정들은 우리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동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끝납니까? 결론이 허무하게 끝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나. 그렇잖아요. 옛날 동화나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들, 고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나.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결론에다가 중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과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내 삶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결론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하고 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순절에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 받는다더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큰일 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다 미리 용서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믿는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면 하라. 어떤 일이 이걸 할까 저걸 해볼까 고민될 때 누구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걸 해놓고 책임도 안 지실 이야기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그 당시에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내 욕심이 내 지나친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들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것들은 미리 말해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몰라서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다 알아요. 아는데 때로는 믿음의 분량을 지나치고 때로는 욕심대로 때로는 자기의 어떤 정욕과 탐욕이 이끌린 대로 하다 보니까 고난을 겪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삶으로 체득해 가는 거예요. 삶으로 체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 천만의 말씀. 목사님 가정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기술 배우기 독일에 가 있는데, 그놈이 독일 가가지고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에 가고, 뭐 심야에 가고, 여기 와서는 저 뒤에 방송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릴 때 핸드폰 하고 있던 놈이 가고 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역시 애는 밖으로 좀 고생시켜야 되나? 어느 날 이놈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편안하게 있었다.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의 하는 아니가 오히려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지 신앙에는 오히려 독이었다라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지가 마음대로 뭐라 해도 뭐 뭐라도 안 하고 누가 뭐 그쵸? 오히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에게, 딸에게, 뭐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 아들에게 제가 예배 드릴 때 뭐 어떻게 야단치고 그런 적이 뭐 많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그랬는데 커서 저는 왜요? 몸으로 깨달은 거니까. 어릴 때 제가 뭐 제 아내가 잔소리 안 했겠습니까? 제 아내는 어릴 때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제 아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전화 왔다 이러고 뭐 박살내는 거예요. 어디 엄마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밖에서 전화 와서 엄마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 기도하는 중에 다음에 전화해서 끊어버려요. 안 가르쳤겠습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하면 뭐 어떻게 한다 협박까지 했는데 애들이 몸으로 체득이 안 되니까. 근데 독일 가서 이제 2년 좀 됐다고요? 2년 만에 그 애가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건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뭐 있을까? 없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보니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를 믿었는데 떠나보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안 계시더라.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왜 넘어집니까? 머리로만 배워서 그래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죠. 광야 40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아내는 불만입니다. 뭐 설교할 때 뭐 서론 그렇게 길게 하고 마지막에 결론 중요한 거는 짧게 하고 그 은혜 받을 만하면 끊고. 근데 저는 그걸 안 고치거든요. 왜? 우리 더 서론을 길게 하면 차라리 2줄을 늘리자. 왜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우리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안 와닿는 거예요. 나는 엉뚱한 것만 자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갔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관습적으로 하라고 시키니까 그래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그러다 보면 기쁨이 없고 부담이 되고 형식적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전통과 관습이 나쁘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절기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이 하는 것들 이게 좋은 거예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내가 체득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지,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카니발이라고 하는 엉뚱한 글을 끄집어가지고 이걸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더라. 내가 열심히 사순절을 지켰는데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오늘 안 하는데 오늘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고 무슨 다 했는데 금식기도 하고 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조금 그러네 특별 새벽기도 하는구나
어떤 분은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학교 새벽기도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속담과 똑같은 것입니다. 강남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양자강, 중국의 양자강이라고 하는 그 밑에 지역. 지금 우리가 뭐 광주라고 하는 상해 이 밑에가 이제 그 강남 쪽에, 해남 이쪽에. 그 먼 길을 아무 목적 없이 친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돈 들고 고생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거 보려고 왔나? 한국에도 좋은 거 많은데 뭐 이거 보러 왔나? 그런 불편을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하지 않습니까? 따라왔는데 보니까 뭐 한국보다 나을 것도 없네. 불편하고 힘들고 맛도 없고 비싸고. 해외여행 하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로운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순절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죠? 사순절 말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죠.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뭘 주로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이야기하잖아요. 22절부터 사랑과 희락과 형편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만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가? 이걸 모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외우는데 내게 그런 열매가 없어요. 없다니까. 말씀은 잘 배우고 있는데 내게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민, 그것도 치약을 한 고민.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롭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결과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이 대부분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특히 신약 성경은 더 그래요. 구약 성경이 좀 더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거기에는 원인, 과정,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그 말씀에 그 사울 이야기 하잖아요. 사울 이야기하면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울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사울이 안 망했어요. 말씀드린 데는 보면. 사울이 이제 금방 이제 왕이 돼가 열심히 나가려는데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가 백성들을 그렇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어넣어서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성경이 좀 쉬워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좀 쉽다는 것은 거기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은 결론만 딱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과정이 없습니다. 특히 서신서 부분들. 서신서에는 과정이 없고 결론 이렇게 해라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어떤 고민,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모르니까 결론만 딱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결론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냥 부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아이, 우리 셋째인데 큰애, 둘째, 셋째 날이 갈수록 애가 이제 그 숫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는 설렁설렁 키웁니다. 그죠? 손주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좀 몸만 힘들어 설렁설렁 키워요. 우리 이제 손주 서울에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막 우리 아들이 뭐 수면 습관 둘이서 극렬히 싸워요. 애 울릴 때 그걸 그냥 놔둬라 앉는 방법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둘이서 막 극렬히 싸워요. 우리 부부는 가서 웃습니다. 그냥 키워라. 그런다고 그게 뭐 그잖아요. 뭐 이것저것 해줘요. 나 또 너의 천재 아니야.
서들어가면 다 천재야, 우리 애들이.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제 막내 셋째는요, 볼 사진이 없습니다. 우리 저기 큰 딸은 제가 회사 갔다 와서 하루에 필름 석동을 썼어요. 옛날에 필름. 오면 너무 이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와, 갔다 와서 제가 사진 찍는 게 그거예요. 현상하고. 제 사진은 뭐, 앨범에 서너 번 됩니다. 우리 막내는 사진이, 어릴 때 사진이 50장도 되려나? 안 찍어줍니다. 왜? 그거 배니까. 그냥 서렁서렁 키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왜 됩니까? 몸으로 체력했거든. 첫째 키우면서 그 치열하게 밤도 못 자고 어떻게 하든지 애에게 좋은 것,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여건, 그래서 애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안 해도 되더라. 그렇게 쓴 것이 오히려 애에게 도움이 되더라. 어떤 경우에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째는 조금 소홀해지고 셋째는 아예 방목인 거죠. 이 마음대로 하나님 키우셔야 돼. 우리 셋째는 방목이었어요. 그게 부모가 체득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태어날 때 8남의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시니까, 종갓집에 맏며느리로서 너무 바쁘시니까. 8남의 막내 태어난, 제가 언제 태어났는데 날짜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네 언제 태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부모로서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저는 뭐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모로서의 우리 어떤 자질이나 생각이나 경험들이 깊어진 거죠. 꼭 그렇게 하면 된다. 그 자녀에게 올려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치열한 신앙의 어떤 그런 단련과 연단을 아픔을 겪은 다음에 낸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괴롭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그가 2차 전도 여행할 때예요. 2차 전도 여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때쯤에 그 로마에 가겠다는 계획을 담은 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자 보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7장에 한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는 너무 괴로웠다. 나는 지금도 고통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 와중에도 나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환경이, 내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잘 먹어도, 나는 뭐 헐벗어도, 추워도, 더워도, 나는 그런 게 일체 신경 안 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괴로운 거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뭔가를 해보려 하는데 육신의 전력과 탐욕이, 야, 그거 그렇게 되겠어? 너 그거 하면 정말로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근데 성령은 하나님 뜻이다. 이걸 하라고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되라고 해야 돼. 힘들어, 고통스러워. 한쪽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오히려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욕하고, 비웃고, 오히려 너를 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그거 하지 마. 필요 없어. 너만 잘하면 되지. 뭐, 그 신경 쓸 거 뭐 있어. 이렇게 내 속에서 육신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든 말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해야 돼. 이 두 가지에 낀 바울이 겨우 죽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신앙의 초짜라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 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왜 합니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가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날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신앙에 아무 고민이 없어. 나는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그 예수에 대한 거짓된 고백으로 그 안에 성령이 없든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든지. 어쨌든 결론은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선은 그럼 우리가 날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말하면 그 가짜입니까? 그 말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질그릇 안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 예수를 믿어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대속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 안에 우리는 뭐가 계시다고 믿습니까? 성령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거룩하시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대척점 반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죄악이에요.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반대 개념이 아니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개념이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인을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생각해 보면 이 문둥병을 아는 사람들이, 문둥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스스로를 세 번 외쳐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했을 때,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행했을 때 성령이 떠나갔었거든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내가 지금 하나도 죄된 생각이 없이 나는 참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 깨끗합니다. 솔직하게 깨끗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면서 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제가 한번 깨끗한 생각을 할까? 제 마음속에 늘 누구를 향해서 분노, 원망, 지금도 제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노현아 씨 차례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분노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목사님 신인도 없고 제가 분노하거든요. 어쨌든 그 생각하면 막 화가 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 머리 깎고 돌을 닦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지, 늘 하나님께 보실 때에 아이고 저것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늘 계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부분을 집어냈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계시다. 앞으로 지을 죄가 아니라 제가 금방 전에 분노하고 엄란한 생각을 하고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아니해도 성령이 아이고 인간아, 정 목사님이 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께서 그 죄를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다. 내 드럼을 묻었는데 계속 예수님부터 오는 그 정결한 역사가 나를 씻어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내 육신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거짓이거나 위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몰라서 그러는지.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 더러운 육신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부가 평생을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손가락 꼭 걸고 결혼했는데 저하고 저 아내하고 지금 결혼 올해 40년 차거든요. 한 재작년부터는 좀 안 싸웁니다. 극렬하게 싸우고 육신 같은 생각 같은 사랑해서 그랬는데 왜 거룩하신 영인 하나님과 이 더러운 육신의 생각이 충돌이 안 돼? 그게 충돌이 안 된다는 건 이상한 거지. 오히려 이상한 거지. 말이 안 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짜로 회개했든지 아니면 내가 위선을 떨든지. 근데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신앙의 사도가 생판 모르는 로마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위대한 사도야. 나는 하나님 이런 일을 했어. 내가 가면 너희들 다 구원하고 너에게 하나님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도 될동말동인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고백, 이 고민, 이 괴로움, 이 고통을 솔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과 위선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기 힘으로 내가 로마를 한번 변화시켜버리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버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뇌 가운데 있는 이 성령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8장.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좋은 말씀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이 모든 일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죄를 짓고 또 허물리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긴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추악한 죄가 있다고 나는 죽지 않는다. 생명 어떤 세상에 좋은 것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 있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 없어.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뜻을 구하고 왜 나는 이런 상태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질그릇인데 그러나 내 안에 고백가 있어서 이 고백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까지 미리 내가 지을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내가 그럼 더 나은 존재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미움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누구를 원망하는 말들이 많아요. 마지막 순교 순간에도 바울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이 섭섭한 거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갖고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는 갖고 없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돌봐준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다. 얼마나 섭섭한 표현이에요. 거룩한 건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죽을 때까지 제가 거룩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렵지요.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보여준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다시 나를 성결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의 첫머리에 사제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에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왔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속하시는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바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지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보통 이렇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사순절 지켜야 될 것인지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